나봇과 아라우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경제학상, 이상의 6가지의 노벨상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이죠. 그런데 이 노벨상에는 그 유래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엄청난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인류 문명 발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뭐에 쓰이겠습니까? 폭발물이니까 무기로 쓰여지고, 덕분에 돈은 많이 벌어지는데 많은 파괴와 살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자기의 재능이 악하게 쓰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 노벨은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인류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유언을 한 것이 노벨상의 유래입니다. 근데 노벨은 의도하지 않게 그런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노벨과는 달리 자신의 재능이나 재산을 악하게 사용될 줄 알면서 악한 일에 쓰여지도록 허용하거나 악한 사람에게 협조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에게나 많든지 적든지 재산을 주셨고, 크든지 작든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재산과 재능이 복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거룩한 일에, 귀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재산과 재능이 귀하게 쓰여지느냐, 복되게 쓰여지느냐, 혹은 악하게 쓰여지느냐,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 나에게. 그러므로 내가 내 재산과 내 재능을 쓰여지는 것을 통제할 권한이 내게 있기 때문에 책임도 내게 있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주신 재산과 재능과 시간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면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고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2개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안에는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2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2 사람 모두 다 왕으로부터 자기 땅을 자기 좀 팔아라 하는 요구를 받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봇이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라우나입니다. 나봇은 왕의 요구를 거절했고, 아라우나는 기꺼이 땅을 내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땅을 팔으라고 하는 왕의 요구 앞에 거절하거나 혹은 기꺼이 응답하고 내놓았을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봇과 아라우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재산과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며 헌신하여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그루민이요 동건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왜 땅을 팔지 말라고 했냐면, 땅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제 땅의 소유는 하나님 거고, 사람에게 뭘 주냐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땅을 팔면, 땅 사간 사람은 땅을 산 게 아니고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사갔는데, 그것도 영원히 사용한다면 어찌 보면 자기 소유라 진배 없죠. 그런데 희년이 될 때까지, 희년은 49년 지나고 50년째 희년이잖아요. 희년 될 때까지만 사용하고, 희년은 모든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사용할 권한만 파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께서 땅을 팔지 말라 그랬는데, 나봇은 왕으로부터 땅을 팔아라 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자, 바알 숭배자로 악명 높은 이 아합 왕은 사마리아의 왕궁 외에
이스라엘의 별궁을 가지고 있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별궁 바로 앞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밭을 내가 정원으로 삼았으면 딱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채소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소밭이라기보다는 정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나봇은 왕에게 땅을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하나님이 땅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해서 못 판다고 하니 강제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집에 와서 무슨 사춘기 소녀처럼 밥을 안 먹고 앙탈을 부리고 있습니다. 왕비가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왕이 돼갖고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밥 안 먹게, 식사하세요. 내가 땅 확실하게 책임지고 뺏어줄게요. 그리고는 아마 제 상상에 엉덩이를 톡톡 쳐줬을 것 같아.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편지, 아니 아합 왕의 이름이 된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귀족들은 나봇을 재판석에 세우고 불량배들 고용해 가지고 그 불량배들이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증언하게 하고는 나봇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나봇인데,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다니,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기분 좋게 지금 포도밭을 차지했습니다. 포도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꽃과 관상수를 심었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고 경고해라. 바로 그 경고대로 3년 후에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고,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는데 2년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 찰스 베어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4가지 교훈을 받았다 책에 써놨는데, 그 중에 제가 2가지만 말씀해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킬 자에게 권력을 주어 날뛰게 하시더라. 두 번째는 심판의 맷돌은 더디게 돌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 갈아버리더라. 역사 전문가가 발견한 교훈입니다. 즉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이 일반 역사, 세속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하던 나봇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상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은 아벨입니다.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아벨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하면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 믿음으로서 죽었는데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봇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이름도 천국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면 좋겠죠. 바로 나봇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자, 왕으로부터 땅을 팔라고 요구받은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아라우나입니다. 그리고 땅을 팔라고 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의 요구를 받은 아라우나는 무상으로 땅을 다 바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땅값을 계산해 주었어요. 비록 다윗이 땅값을 다 계산해 주었지만 아라우나는 마음으로 이미 헌납한 거예요. 자, 여러분, 땅을 팔면 안 된다는 이 레위기 25장 23절은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다윗은 땅을 팔아라 하고 아라우나가 요구했을까요? 아라우나는 왜 거절하기는커녕 무상으로 땅을 다 제공하겠다고 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거룩한 일에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그 시대에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땅을 팔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통치를 잘 하다가 매우 나라가 안정되자 어느 날 요압에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인가를 파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을 파악해서 한번 과시를 하자고 하는 교만한 마음의 발로였어요. 요압이 말렸는데 불구하고 다윗이 말을 듣지 않고 강행을 했습니다. 요압이 이제 인구조사를 막 마치고 돌아올 즈음에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거나 면책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 고르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밥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초밥 먹을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매 맞을래, 바늘로 찔릴래 뭐 이런 식으로 물으면 선택할 게 없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는 7년 동안 온 나라에 기근이 드는 것 1번, 2번 왕이 대적에게 3개월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 2번,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거 3번. 셋 중에 하나 고르래요. 여러분은 뭐 고르실래요? 어떤 게 좀 낫겠습니까? 나은 게 한 개도 없는데 다윗은 그래도 징벌을 받아도 하나님의 손에 직접 받는 게 낫겠다,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라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전국에서 무려 7만 명이 죽었어요. 요압이 조사한 인구는 남자 장정이 130만 명이었는데 인구의 5.4%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네가 자랑하던 군사력 하나님이 며칠 사이에 다 썰어 없애버릴 수 있어. 5.4%가 아니라 100%도 3일 동안 죽일 수 있어.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애원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죠. 차라리 저와 저의 가족을 죽여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선지자 갓이 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라우나에 가서 타작마당을 좀 팔으라고 부탁한 거예요. 왕의 부탁을 듣고 아라우나는 땅을 드리죠. 무상으로 드릴게요. 파는 게 아니라. 아이고 여기 제가 농사짓는 소가 있어요. 이걸로 번제물을 삼으시고 농기구를 부셔서 쪼개서 장작으로 제단에 싼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농기구를 부셔서 번제단 장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땅도 없고 소도 없고 농기구도 없어요. 그 다음에 못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라우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여부스 사람이에요. 여부스 사람이란 말은 예루살렘의 원주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라우나의 땅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이 아니라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입니다. 근데도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내 삶의 터전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의 삶이 어려워지고 빈곤해지고 곤란해지는 거 개의치 않고 다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누가 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국에 내리던 전염병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땅, 이곳은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 멈추라 그러시고 숫양을 대신 받았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얼마 후에 다윗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바로 그 산입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 다윗은 성전 세울 장소를 미리 확보, 구입, 준비한 셈입니다. 야,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뭐냐? 성전은 집이 아니에요. 화려한 집, 큰 집, 멋진 집이 아니고요. 성전은 초라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관문,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메시아입니다. 성전뿐 아니라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도 메시아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과 제사도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니까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과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와 이 모든 것은 메시아의 그림자, 이미지, 예표인데 그것이 지시하는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바로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성전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멋있게 지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자기 땅을 기꺼이 내놓은 아라우나, 그 사람은 성전을 세우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고 쓰임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 모든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나봇의 기회도 오고 아라우나의 기회도 옵니다. 때로는 불행하게도 나봇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해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시간을 불의한 곳에 사용하라고 하는 유혹이나 압력이 와요. 너 이거 하면 너에게 부자가 되고 너 출세할 수 있고 유리한 조건이야. 혹은 너 이거 협조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거야. 재미없어. 그런 유혹도 오고 압력도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봐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럴 때는 나봇처럼 거절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거룩한 것에 헌신할 기회도 옵니다. 때로 목사로부터 거룩한 일에 복된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협조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라우나처럼 타작마당을 내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온 가족의 삶이 곤란을 겪어요. 불편을 겪어요. 손해를 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남은 생애가 막막해져요. 그렇지만 그 헌신의 결과는 어땠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 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바로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바로 그런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나봇처럼 순교할 기회도 없고요, 아브라함처럼 전 재산을 헌납할 기회도 없어요. 옛날 영락교회를 세우신 박주준 목사님, 그 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한 달치 먹을 식량 빼고는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바칠 사람만 모이세요, 그렇게 광고를 했다는데, 그러면 교인 중에 한 10% 참석했을까요? 5%? 아니 100% 참석했대요. 미쳤나봐, 그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미쳤더니 영록교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톨톨 털어 헌납하고 거지가 다 돼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셨고 교회도 부흥하고 오늘날처럼 저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남아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탈탈 털어 한 달치 먹을 식량, 그러면 한 달치 먹으려면 한 200~300만 있으면 되나요? 그 나머지는 다 바쳐라,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있지도 않아요. 다만 뭐가 있냐면 순간순간에 작은 헌신, 작은 결정, 작은 결단을 기회들만 여러분 앞에 있어요. 근데 그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기회요, 그 작은 헌신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신앙 양심에 그리끼는 것에 협조하라고 유혹하거나 압력이 올 때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왕따됨을 감수하고 그 유혹과 압력을 뿌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 이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기회가 온다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나봇처럼, 아라우나의 이름처럼,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름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억하고 축복하는 그런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